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사물의 본질은 그 너머에 있다. 이런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감각적인 세계로 들어왔다. 이데아의 세계가 이제 어떤 본질의 세계인데 감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서 망각의 강을 건너왔다. 뭔가 완전한 지식, 참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서 잊어버리더라고요. 망각의 강을 건너왔다. 그렇지만 희미하지만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라고 보죠. 그래서 영혼의 회상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참된 지식을 얻는 방법은 회상이에요. 회상. 기억이 되는 거죠. 회상이란 뭐냐? 유명한 동물 비유가 있잖아요. 동물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는 참고 동물 속에 있는 영혼 같아요. 동물 속에 미치는 게 참인 줄도 아는데 이건 참된 것이 아니고 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영혼이 어느 날 우연히 동물 밖으로 나와서 태양을 바라봅니다. 하나의 빛이 돼요. 처음에는 눈이 부시가지고 이제 잘 못 봐요. 그러다 좀 적응이 되면은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밝은 참 사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동물 밖으로 나와서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이게 이제 테오리아입니다.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회상의 방법.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지만은 작성해 되면은 이제 이거 뭔가 이게 이데아의 세계의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안 믿는 거죠. 이제 원죄, 타락학, 도리하고는 관계없이 뭔가 인간의 능력을 손상됐지만 그래도 많이 믿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의 이제 철학 체계를 말하는데, 플로티누스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플라톤과 전혀 다른 사람이고, 여기 보십시오. 주후 204년경에서 270년. 그러니까 주 3세기고, 약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리코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좀 밑에 그 수도 뭐죠? 수도가 카이로 부근에 있는 리코폴리스 주시인데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쭉 이제 동방 쪽으로 여행도 좀 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가르치죠. 자, 플로티누스의 이 철학 어떻게 보면 사상 체계를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거의 종교화시켰다. 거의 종교 수준인데 그 플라톤 철학의 바탕을 두고 발전시킵니다만은 플라톤 철학과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말하면 플라톤과 신플라톤 철학 또는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관상기도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 크게 보면 물론 플라톤 철학도 포함되고 크게 보면 영지주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관상, 이 테오리아는 일자를 바라봄으로써 그 일자에 가까이 가거나 동화할 수 있는 활동. 이 일자라는 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제 라틴어로 이게 이제 옮길 때는 모나드, 일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를 믿는 사람 아니니까 그 절대자랄까 신 원래 절대 존재 이를 이제 일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순수한 이제 영으로 존재한다는 이것이 이제 유출되어 나오면서 자꾸 이제 그 일자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 충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상 유출할 수밖에 없다. 유출되어서 이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영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출되어 나옵니다. 강물이 자꾸 범람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기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악하다고 물질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간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혼은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는 악하다고 그 자연히 육체를 이제 무시하고 억압하고 제어하려고 하겠죠. 그 영혼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의 사상의 뭐 핵심인데, 그래서 관상의 테오리라는 게 뭔가 하면 일자를 바라본다. 그 일자에 가까이 가면 동화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그죠? 관상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일자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오리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이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식 있는 자는 없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건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지식을 말해요. 깨달음, 지식, 그노시스라는 게 알인데 사실 깨달음에 가깝거든요. 그 깨달음, 이 지식을 강조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일반적 철학에서는 이제 테오리아, 바라봄, 관상을 통해서 이제 절대자에게 나아간다, 일자와 연합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향적으로 일자에서 쭉 내려오는 건데, 일자는 하나입니다. 하나에 이제 통일성이 있어요. 단일성과 통일성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유출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면서 점점 이제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다양성이 생기고, 그러면 점점 이제 일자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선함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이 참 묘하다. 영혼과 육체가 되고,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은 이제 평소에도 자 육체는 막 무시해. 이거는 막 중요성은 안 주고 영혼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영혼에 관심을 가, 영혼에 집중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서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관상에도 그렇고 그 영혼에 집중하는 거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상향적 운동.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제 일자에게로 우리가 회귀할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제 뭔가 하면은, 육체는 이제 악화됐어요. 근데 육체를 이제 정화를 시켜요, 정화. 이 죄를 자꾸 제어하고 벗어버리고, 억압하고 없애버리고, 정화. 그리고 정화에 이 노력이 필요하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수련을 통하고, 이걸 금욕생활, 무슨 수련 이런 걸 통해서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관상이다. 딱 그 일자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연합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저도 뭐 철학은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도 이 라이만 교수가 해놓은 것보다 더 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인용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이 정도만 알아도 이 관상기도, 그 다음에 성형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제 교부로 알려져 있는데, 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연도로 보면은 주후 150에서 215, 아직까지 플로티누스가 활동하기 전이에요. 근데 오리게는 보면은 이제 약 185년에서 254년.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보다 20살 정도가 많습니다. 오리겐이 위에. 그래서 오리겐이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 철학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로티누스의 그 스승은 암모니우스입니다. 적어놨는 거예요. 암모니우스인데, 암모니우스 사카스인데,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두 뛰어난 제자가 오리겐과 플로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기독교인,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이제 이방인,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암모니우스 사카스에서 왔는데, 암모니우스의 철학 사상은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의 중간점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우스 사카스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려진 게 없다 그래요.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카스가 이게 도대체 뭐냐? SACCAS 쓰는데 이게 바로 습가라는 것을 뜻할 것이다. 습가라는 게 이제 인도 넓은 옛날에 인도의 그 어떤 뭐랄까요 통치계급 부족을 일으키는 하나의 명칭이니까 그래서 그 인도의 그 귀족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도 철학과 이제 상당히 또 밀접한 관련을 보입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암모리우스 사카스는 헬라 이름이다 헬라 거기에 속했다 또 이집트 고유의 뭐 이름이다 세 가지 설이 다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플로티누스의 이 사상은 인도 철학과의 그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교부인데 상당히 뭐 헬라 철학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교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정죄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플로티누스의 사상이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동방교회와 중세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플라톤주의와 그다음에 나중에 스토아 철학이 합쳐져서 그게 전체적으로 서양 철학의 중세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서양 교회는 이 영향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 동양의 이 유교의 영향을 아직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우리 본의 아니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유교적인 것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서양 전체 이 개신교와 심지어 개혁교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서양이니까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다. 자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